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는 예루살렘 회의, 즉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것을 실행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의를 이끌어낸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야고보는 주후 62년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이임하고 부임하는 그 교체 시기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처형당함으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62년 안쪽이겠죠. 62년 안쪽.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권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편지의 전형적인 형식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발신인과 수신인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누구고 쓴 사람은 누구인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이고, 받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혀를 조심해야 된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도 또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권면인데, 그 내용은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믿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속해 있던 이 로마 시대에는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한 차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부와 권력이
귀족과 소수의 지주들에게 집중이 돼 있었고, 자기의 소유와 자기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거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에 허덕여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러한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자유주의자 해방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죄악보다 더 심각한 것이 차별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누가복음과 같은 복음서를 해석할 때에 해방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차별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만연했고, 초대교회는 이 차별에서부터 특별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 사례를 제시를 했어요. 그게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과 4절을,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혹은 회당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여기 앉으소서라고 그 사람은 잘 대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왔을 때는 신경도 안 쓰고 앉든지 말든지 서든지 앉든지 네 맘대로 하고, 만약에 앉으려면 내 발등상 발을 놓는 발판 밑에 가서 앉아라 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 예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였다고요? 회당입니다.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은 누구의 공간이냐면 유대인들의 공간이에요.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뿔뿔이 포로가 되어서 외국으로 끌려갔어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회집 장소가 바로 뭐냐면 회당이에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시나고그에는 유대인들이 왔어요. 근데 그 회당에서 지금 예를 드는 거죠. 가령 한 예를 내가 들겠다. 그런데 그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지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눈여겨봐서 대우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반적인 사회에서 차별이 있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주는 힘에 의해서 기우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계에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한 백화점에서 돈이 많은 고객이 그 직원을 맨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는데, 그게 돈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뉴스죠. 또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권력의 힘이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자는데 이제 깨우니까 네가 뭔데 하면서 폭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차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아니라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마저도 자기의 심기가 조금 불편하면 내가 누군데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도 있고 그 시대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비유에서 차별이 존재했다는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과 배려도 없었다. 사람들이 그 차별을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배려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성경에 있는 눈여겨보고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페셜 어텐션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관심과 집중을 보이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일어서든지 앉든지, 만약에 앉으려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서만 아니라 지금 어디서도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이런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차별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로 모시는 너희 아버지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너희들을 부요하게 하신 분이 아니냐,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 가난한 자들에게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체로 보면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삼으셨지 않았느냐.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부요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가난한 너희를 부요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너희가 차별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율법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법.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이 율법이 있는데도 사람을 차별하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율법을 들고 나왔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율법적 차원에 있어서도 차별하는 것이 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 자유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
율법의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는데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구현한다고 소리를 치고 구호를 외쳐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외치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지적질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그 마음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율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율법도 차별하는 것이 범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유의 율법을 가진 너희들에게 있어서 차별하는 것은 죄가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성도는 차별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인간의 본성에는 차별하는 것이 익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긍휼을 베푸는 삶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긍휼이 어떠한 곤고함이나 필요에 처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느끼는 동정심과 친절함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동정심과 친절함을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2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새 둥지에 어미새가 새끼를 버리고 가지 못해서 새끼를 품고 있거나 알을 품고 있을 때 옳거니 됐다,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해서 둘을 다 취하지 말고 자식을 놓고 알을 놓고 떠나지 못하는 그 어미의 그 마음, 그것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와 알은 취해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작은 미물에게도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종교적인 어떤 고차원적인 문제에서만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의 실제 생활에서 그리고 아주 미미한 미물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전파되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신명기 22장 오늘 6절 7절을 읽었는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소나 나귀가 혼자는 안 넘어져요. 이건 짐을 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짐을 싣고 있는데 그 짐을 같이 넘어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사람.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장에서 만나는 아주머니, 또 우리가 만나는 상점의 직원들, 우리가 대하는 거래처 직원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민원인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여러 사람들, 그들이 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긍휼을 베풀 대상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대하는데 밖에 나가면 얼굴이 돌변해서 무자비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방식은 그렇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5장 1절로 3절인데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여기에 고생이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모은 재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얻은 무자비한 부, 이런 것들이 너 가운데 있을 때에는 심판 없는 종말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와 아울러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행하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봐라.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따뜻한 그 사랑 하나가 꽝꽝 얼어 있고 정말 차디찬 겨울 바닥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녹이는 온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자비하게 행하거나 긍휼을 베풀지 않고 차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심각한 실망이 찾아오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을 우리 생활 속에서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겨 들으셔서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 대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시선 한번 주지 않는 차별, 이건 차별적 행동입니다. 오늘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를 잃어버린 형제나 소나 나귀가 엎어져지는 그 형제를 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를 요즘에 많이 접하는데 특히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는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21년 올해 6월 16일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상민 의원, 우리 대전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이상민 의원 외 23명이 발의했습니다. 여기 대표 발의자는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1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성경적 가치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존중하고 균등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제2조, 여러분이 입법 사이트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 가면 차별금지법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문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2조 총칙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고용, 이렇게 일자리 얻는 것이죠.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어떤 물건을 받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나 교육, 공공 서비스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이라는 것은 병을 앓았던 기록이라는 것이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 그리고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대략적인 의미에서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용어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특별히 3조에서는, 이 법의 3조는 용어의 정의라고 기록을 하는데, 성별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 아니에요. 남성, 여성 그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성을 지향하고 있느냐, 원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남자이지만 나는 성적 지향이 여성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여성으로 대우해야 돼요.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남성이고 여성인데 그 사람이 나는 여성이라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성이라고 여기면 그 정체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차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해체하는 발단이 되어집니다. 이 법의 5조에 보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딱 한 가지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무슨 말이냐? 연구원을 뽑는데 박사학위 소지자를 제한을 해요. 박사학위 소지자 아닌 사람은 여기 못 지원합니다. 이거 차별이지만 특정 연구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차별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소지자나 어떤 연구, 박사학위 소지자라 하더라도 어떤 분야의 전공자를 우리가 뽑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별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차별이에요.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느냐? 이것은 다른 신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화요전도대가 전도하는데 가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는데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아, 그러면 이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는 그 차별적 발언을 하느냐? 아까 볼 때 여러분 재화나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예를 들어 와서 여기 와서 목사님, 제가 결혼하는데 목사님이 저희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주례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동성연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주례 좀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저 주례 못합니다. 왜요? 동성애자는 주례 못합니다. 얘기하면 나는 특별한 일에 있어서 서비스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발당해요. 전도 못합니다. 이 법의 36조에 보면 손해배상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손해배상은 3배에서 5배, 다시 말하면 이게 3배에서 500배인데, 3배에서 5배인데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300%에서 500%의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입은 손해에. 평등이라는 이름의 횡포입니다. 평등법 자체는 여러분 제정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되어서 기독교인이 종교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서 내가 예수 믿는데 불교재단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불교재단에서 자꾸 나를 박해를 해요. 그리고 종교를 바꾸라고 개종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독교인은 보호받아야 돼요. 그게 평등법이에요. 이 평등법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고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독소 조항을 가진 조항은 폐기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대전 시내 곳곳에서는 이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270일 동안, 지금 장장 270일 동안 피켓을 들고 땡볕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땡볕에 돈 한 푼 받지 않고 270일 동안 지금 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 법이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각인시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들어 올리셔서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낮아짐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풀의 꽃과 풀의 영광과 같이, 마치 여름날 풀을 베면 풀이 곧 마르는 것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신속하게 쇠잔하게 되어질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 사람들을 얕보거나 사람들을 천시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것들도 곧 쇠잔하여질 것임을 기억하고 낮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이 있을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 우리가 천시하는 사람,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 우리가 못되게 구는 사람, 그 사람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뵙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주변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